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그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담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옥내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 평신도 훈련 수료 또 입학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훈련 이야기 가운데 가장 독특하면서도 또 가장 극적인, 그래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계시이기도 하지만 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박효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서 받았던 훈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신앙적인 본보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주는 그 영적 본보기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은 불신의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간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정말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도전은 바로 뭐냐? 불신의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간 신앙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 즉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에서 뒤처진 혹은 세상에서 분리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이름을 바꾼 일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영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갔기 때문에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식으로 바꾼 그 이름이 이게 정말 좀 고민스러운 이름이에요. 내용이 이게 정말 고민스럽다 하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다니엘 뜻이 뭐냐면 이건 히브리 이름이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다니엘한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벨드사살은 이건 마르둑 신을 또 다른 식으로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다른 바벨론의 신의 어떤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사드락은 월신, 이 달신을 경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갈등 생기겠죠, 그렇죠? 딱 봐도. 그 다음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인데, 그런데 메삭이라고 했어요. 메삭은 무슨 뜻이냐?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 바친 자.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다음에 아샤라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아벳노고라고 했잖아요. 아벳노고가 뭐냐? 나부. 그러니까 주신인 마르둑의 아들인 나부예요.
그 느부갓네살도 거기서 왔죠. 그러니까 나부의 종이다. 예, 정말 뭐 여러분 생각해도 고민스럽겠죠, 그렇죠? 이름을 갑자기 그렇게 지으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뭡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름을 바꿨어요. 하지만 그게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타협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바벨론이란 그 세상에 살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이름을 바꾸지 않을 수 없기에 그래서 그들이 바꾼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럽고 정말 위험해 보이는 그런 것 맞지만 그러나 세상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도피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뭐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시고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은 그 이제 묘가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웅동회가 있는 거기도 독립투사 주기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죠.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한때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어떤 그 한의사 출신 여자분 한 분이 막 난리가 났어요. 주기철 목사를 국립묘지에서 쫓아내야 된다. 주기철 목사는 국립묘지에 있을 자격이 없다. 왜 그러느냐? 창씨 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함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창씨 계명을 했습니다. 신천, 기철 이렇게.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앙을 지킨 분이에요. 하지만 상황을 부정한 분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분은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그거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남강 이승훈의 제자니까. 하지만 그가 삶의 어떤 중요한 방향이 그렇게 뭐 어떤 현재 무슨 상태라든가 제국주의 뭐 혹은 식민지 뭐 이런 걸 부정하는데 삶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막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가는 것에 집중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창씨계명 하셨습니다. 만약에 창씨계명 안 하셨으면요 순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뭐 집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지만 이게 바로 신앙인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너무나 예민한 문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바벨론에 가서 그 이름에 바벨론의 우상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지만 바벨론식으로 계명해야 되니까 계명을 했어요. 또한 그들은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이 제공하는 영재 교육 기회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뭐 신앙적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적인 교육 안 받아 바벨론에 하는 교육 싫어 안 하겠다 뭐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관직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그렇게 불신의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앙으로 세상을 바꾸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다. 올해 우리 표어인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바로 뭐냐? 세상을 부정하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어떤 면에서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세상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따로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쉬울지 몰라요.
예,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섞이면 힘드니까 따로 말이죠. 신앙촌 만들고 따로 어떤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따로 어떤 사막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맞는 게 아니죠.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죠.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분이시 우리 주님이신데 그냥 세상 다 버리고 현실 다 부정하고 따로 가서 그냥 살면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명적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 세상의 모든 것 속에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참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자꾸 세상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 보면 어떤 분 보면요 그냥 세상이 힘들고 영적이 힘드니까 그냥 세상적인 것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서만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교회에 가장 골칫거린 그런 경우 많았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 도대체? 왜 주님이 원하신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위한 데 가라고 한 길은 뭐냐?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건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황창년 신부라는 사람이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가 웬 신부의 강연을 받느냐 하겠지만 일단 하니까 유튜브는 막 갖다 안기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보려면 지가 막 나오니까 그렇죠. 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막 거기다가 또 저는 야 그 신부인데 왜 이렇게 유명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약간 경쟁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강연하는 사람인데 신부보다는 잘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봤는데 이분이 행복 특강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대로 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무슨 강의를 많이 하냐면 부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요. 지가 뭘 한다고. 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부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한다고 강의를 하냐고요. 특히 뭐 나이든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막 그 이분의 주특기가 할머니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이렇고 막 여자가 나이 먹으면 뭐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뭐 70대가 되면 막 이래가면서 그냥 저는 그거 듣다 말고 그랬어요. 아니 네가 할머니하고 살아봤냐? 나는 살아봤는데 너 뭘 안다고 지금 아는 척하느냐 말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안 살아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안 살아봤으니까 맘 놓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나 할머니하고 살아보세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함부로 말 못하죠. 힘들지 사실은. 저는 뭐 황창현 신부 그분이 뭐 꼭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현실을 도피했죠. 세상을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정말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면서 그 가운데서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이 쉽지 않은 삶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 비밀이 중요하죠. 어떻게 그들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쉽지 않은 삶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말이죠. 세상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이 있었던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아주 큰 나라예요. 문화도 막강합니다. 사상도 막강하고 상황도 막강하고, 영향을 거기서 자기가 받으면 받았지 자기가 거기에 뭘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오히려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답을 주는 것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에서 답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뜻을 정하여 합니다. 뜻을 정하여, 이게 답이죠. 뜻을 정하여. 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던 비결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들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그 훈련, 그걸 갖다가 정말 그렇게 받아낼 수 있었던 어떤 비밀이기도 하고요. 자, 뜻을 정한다는 것, 언뜻 보면 이건 의지 문제처럼 보이죠. 뜻을 정했다. 내가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의지적 결단,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의지적 결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못한다예요. 이건 이미 경험으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뭐 작심삼일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우리 의지 갖고는요 안 돼요. 의지의 결단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나온 이 뜻을 정하여, 이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의지적 결단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의지가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요, 딱 한 가지의 의지예요. 바로 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하는 그 의지예요. 내가 다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의지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이런 물건들이나 어떤 것들을 갖다가 바꾸고 부수고 하는 일을 갖다가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의지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의지냐?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엔진의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 힘은 연약합니다. 내가 이 큰 것을 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스위치는 올리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올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서 그걸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뜻을 정하는 것, 그건 바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선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선택이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론과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뜻을 정한다니까 예정론하고 배치되는, 아니요, 예정론하고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건 달라요. 자, 그런데 뜻을 정하였는데 무엇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였는가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됐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왜 그들을 더럽히는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석가들은 이제 이런 거 해석하는 게 그들의 일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왕의 음식 속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금한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뭐예요? 돼지고기. 아니면 뭐예요?
피채 먹는 것.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결국 뭐예요? 율법, 레위기에 나오는 이 음식 정결규례 거기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더럽혀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포도주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요, 포도주는 그거는 율법이 금한 게 아니에요. 나시린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포도주는 다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집어서 왕의 음식과 뭐예요?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사실은 뭐예요? 우상, 아까 했던 마르둑 혹은 벨,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이 그걸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종교적 세계였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어떤 것들은 다 일단 그 우상들, 그 땅의 신들에게 다 올려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니까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일 그렇게 본다면요, 사실은 이건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숨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숨 두시면. 왜? 바벨론 우상은요, 마르둑은요,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바벨론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요. 그 땅의 공기, 그 땅의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뭐예요? 이 마르둑에게 올려진 겁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지.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냥 떠나야죠. 그 땅 물도 먹지 말고 공기도 마시지 말고 떠나야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관점으로 신앙을 지킨다면요, 세상 떠나야 합니다. 근데 그거 안 되죠. 저는 아뮤시라고 하는 그 16세기 그때 이 어떤 경건주의자들 그 후예들이 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뭐 퀘이커 그쪽 후예들 문명을 거부하래.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왜냐면 문명 막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 볼 때 막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의 총명한 생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차나 차나 뭐가 달라? 마차는 거룩하고 엔진 달린 자동차는 사악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면요 문제가 심각하죠. 뭐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기 키보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드럼도 있고. 불과 얼마 전 제가 학생 시절만 하더라도요, 저건 나이트클럽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저게 어디를 성전에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기타 한번 쳤다가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얻어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바르지 않은 신앙이죠.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요? 그게 정말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건 뭐냐 도대체? 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을까? 그게 뭘까? 무슨 뜻일까?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의 음식과 쾌적한 환경에 길들여지지 않겠다. 바벨론의 음식과 그 쾌적한 환경에, 이게 맛있죠. 더구나 왕이 먹는 음식인데 오죽 맛있겠어요, 그렇죠? 그 환경 너무 좋죠. 뭐 진짜 유다 촌놈들이 경험이나 해봤겠어요? 너무 좋은데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겠다. 그 편안함에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락함에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길들여지면요, 자기를 잃어버리죠. 더 문제가 뭐냐?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이걸 가지고 조종하고 농락하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말 그대로 바벨론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힘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 5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지만 세상은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도 중립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벨론이에요. 음녀입니다. 악한 것들이 영향 속에 있어요. 그게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것들은요, 성도를 갖다가 타락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성도를 타락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노림수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핍박이 아니에요. 어떤 박해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교자가 되는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세속에 빠져서 거기에 길들여지면서 그걸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다 그냥 끝나거든요.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에 그렇게 바빴습니까? 뭐하다 이 나이가 됐나요? 인생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세속의 정말 교활한 괴계입니다. 한번 거기에 잡히게 되면 길들여지면요, 못 빠져나와요. 계속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 언제 해방되는 줄 아세요? 죽을 때 해방됩니다. 아니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언제 해방되냐? 죽을 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핍박하는 거니까. 세상이 핍박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게죠. 왕의 음식과 그리고 그 마신 포도주 최상급 아니겠어요? 그것을 먹고 그러면서 쫙 지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보는 순간 아니요, 우리는 저걸 먹어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즉, 이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겠습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뜻을 정했다. 이걸 뜻을 정했다고 말했는데 우리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뜻을 정하는 것인가? 예,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뜻을 정해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결단한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뭐 수도사처럼 어디 멀리 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집 짓고 혼자 거기서 있으면서 막 그냥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할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가 뭐냐? 영성 생활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하세요. 오늘 또 뭐 설교도 끊어받았다고 내일 직장 사표 내고 그러지 마시고 막 그리고 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러면서 뭐 또 그냥 남편 애 밥 안 해주고 그냥 다 알아서 먹으라 그러면서 난 기도만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거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뭐예요? 그러나 반드시 놓을 수 없는 영적 생활, 영성 생활의 뜻을 정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성 생활이 뭔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세 가지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거는요 자동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안 돼요. 참 하여간 뭐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목사로서 사역한 것이 담임 목사만 거의 30년 아닙니까? 뭐 그 이전까지 따지면 정말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침에 큐티 묵상하려고 그러면요 그게 좀 결단이 필요해요. 하차다운 빼먹게. 지금도 이런 일 정말 제가 스스로 보면 정말 많이 딴 것 같았으면요 제가 생활의 달인에 나갔어야 돼. 근데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 않아. 그게 영성 생활이에요. 그게 예배 생활이고요. 그게 말씀 생활이고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설교한 거예요. 훈련 받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그냥 내추럴리 안 돼요. 미안하지만 훈련 받아요. 훈련 받는 거 힘들잖아요. 훈련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정말 제가 참 놀라운 거 뭐냐면요 우리 뭐 사역반 제가 강의했지만 그래도 사역반쯤 되면 저희 교회에서 최고급반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반까지 다 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한번 무슨 일 때문에 휴강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역반까지 와서 나는 휴강한다 그러면 막 슬퍼할 줄 알아 사람들이. 근데 뭐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훈련은 힘드니까 휴강 그러면 그냥 와.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영적으로 정말 그 영성 생활을 하기 위해서 끝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아주 기본인데 불구하고 이걸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소명의 삶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소명의 삶, 즉 사역자로 살아가기. 여러분 인생을 나만 위해 살아가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었을 때 묘비에다가
몇 줄 쓸 것 같으세요? 몇 줄쯤 쓸 것 같으세요? 그런데 묘비는 또 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삶의 결산서를 딱 냈을 때 몇 줄 쓸 거 있을 것 같으세요? 예, 나만을 위해 살아간 삶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요, 그거는 뭐예요? 쓸 게 없어요. 예, 사역만이 남습니다. 사역한 거예요. 사역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게 사역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가정 사역이고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직장 사역이고요. 예, 선교가 세우면 선교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사역이에요. 그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남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기심 때문에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사역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하다가 보면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들이 알아주질 않을 때 내가 더러워서 화난다 막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또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훈련은요, 사실은 다 사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냥 나 개인 영성 좀 키우기 위해서 그런 훈련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내가 좀 더 우아하고 고상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건 진짜 훈련 아니죠. 다 사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건요,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과 필수 코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겠다.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예, 뭐 거의 확실해요. 저 마귀하고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예,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겠다. 이걸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자, 그러면서 마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얼마 못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내 뿔을 걸겠다. 이게 마귀의 이야기예요. 예, 그 사람 얼마 못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내 뿔을 걸겠다. 예, 이게 마귀의 이야기예요. 맞죠?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다 보면 그냥 조용히 신앙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거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고 가면요, 반드시 저항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뭐 반대 논리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뭐 힘들게 하는 건 많아요. 아까 간증 들었지만 만만치 않죠. 세상이 가만히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떤 그냥 딱딱 맞는 말을 가지고 안팎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훈련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 다 그 경험했을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에 길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이를 반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의 말이 타당성이 있잖아요. 고개가 끄덕거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뭐냐?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갖다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가 이 뜻을 정할 때 우리 뜻을 꺾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뜻을 꺾을 때 그때 보면요, 나쁜 놈들이 와서 뜻을 꺾는 게 아니에요.
예,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뜻을 꺾는 거예요. 예, 자녀의 신앙계 결단을 누가 꺾냐? 부모가 꺾는 거예요. 와서 야, 그래도 대학부터 가고 공부부터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공부가 때가 있는데 너 뭐 수련회는 대학 가서 가도 되잖아. 막 그냥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그리고 뭐 거절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테스트. 테스트, 그게 정말 테스트라고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세요. 그게 테스트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험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보겠다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 돌려드리세요. 하나님께. 이 문제 자기가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예, 열흘 동안 시험 쪽으로, 그러면 물과 채식만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비교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나마나죠.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더라.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알고 봤더니 걔들 체질이 채식 체질이었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진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고 몸을 맡긴 사람에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고 영적 결단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훈련에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주변에 우리 평신도 훈련을 받으신 보면요, 예, 여기 나온 대로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좋아 보인다.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을. 그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좋아 보이는지라. 혹시 아닌데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분의 예전을 몰라서 그래.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훈련받는 감동 주셨으면 분명히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내가 아름답게 변하는 영적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훈련 받으신 분 기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이 훈련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씨앗들을 심으셨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어떤 신앙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한 거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일상에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영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여 영적인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또 받겠다고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딘 여러분, 정말 이 훈련,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주된 테마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지킨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